교회 전술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김대중 권사님 먼저 이제 이사를 가시고 또 이제 김진덕 권사님도 이사를 앞두고 계시는데 이제 그 교회가 움직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금액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대출로 돌리든지 해서 우리가 빨리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이 좀 조정되게 하시고 또 교회 매입 금액도 좀 준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좀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내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국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송사리 마을은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송사리라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큰 도시처럼 우리 마을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을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밭을 일구고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지키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제 2026년이 이 송사리 마을에서의 마지막 해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마을을 떠나서 옮겨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옮겨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사와 교회 이전에 있어 모든 걸 항상 함께 하시며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있기는 할까? 여러 교회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계속 대도시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평 땅의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 또 큰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기다리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현절은 바로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빛을 비추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밝아서.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빛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도록 변화된 새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큰 기쁨으로 그 세상을 맞이하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아멘.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을 때, 아직 능력을 증명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은 무슨 엉뚱한 말을 하냐면서 무시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후에도 계속 계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불러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빛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목적 삼아 부르시는 분입니다. 송산에서 살아온 우리의 세월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작고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자리를 하셨고 이 교회를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송사시원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범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여호와의 종조차도 자신의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도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에도 같은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결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살펴보면 이 고백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보이는 순종조차도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순종을 다시 정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사명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면 너무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더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교회, 이 작은 마을, 작은 헌신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퍼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한 구원, 땅끝까지 이르는 빛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주현자는 바로 이러한 선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셨고 이제 그 빛을 받은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송사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의 크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사명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공동체라도 이방의 빛, 곧 세상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인도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의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와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죄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만나러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게 하신 우리는 빛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세상에서 이 빛을 밝히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빛이 어떤 우리로 빛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멸실당하는 자, 하지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종은 처음부터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주현자는 빛의 절기입니다. 그 빛은 멀리서 비추는 강한 조명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주는 작은 등불일 수 있습니다. 송사시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소리 높이지 않지만 계속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한다.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부르심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작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송사시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빛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울어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저 사람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길을 활짝 열어주소. 우리 모두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이사와 모든 걸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